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4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추위가 있는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비천한 우리들을 주께서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의 모든 말을 다스려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로 먹여주셨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취소되고 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만약 바울이 이 계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 교회 안에 큰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취소하는 것을 두고 그가 매우 경솔하고 속이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이 없고 진실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신도 그렇게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미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이 절대 경솔하거나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겠다고 말하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고 또 증인을 내세우게 되죠. 그 증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 목숨을 걸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목숨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한다는 것은 내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말한다. 이건 참이다. 이건 참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거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이 증인까지 동원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가 자기의 말이 정말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령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하나의 단순한 표현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만약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훤히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아주 작은 거짓도 놓치지 않고 모두 보시고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 그의 심판에 자기를 맡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쉽게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취소한 일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일이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24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한 이유 속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우리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일 뿐이다. 우리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다. 우리는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취소한 이유는 이 교회 안에 그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바울을 근심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의 복음 사역과 또 고린도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계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데, 복음 사역을 가로막고 또 교회를 해롭게 하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로, 지지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교회에 일어날 혼란과 갈등을 감수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해 주기를 바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혼란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믿음을 주관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마치 왕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백성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복음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원리에 의하면 교회의 주인, 성도의 믿음을 주관할 수 있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할 수가 있고,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돕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바울을 따랐고, 어떤 성도들은 베드로를, 또 어떤 성도들은 아볼로를, 또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너희는 사람을 따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사역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심고 물을 주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이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것,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성도를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성도의 믿음을 주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돕는 자다. 우리는 너희를 돕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믿음에 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떤 위대한 목사나 사역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아무리 위대한 목사나 사역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성도의 믿음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좋은 목사와 사역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분명한 복음의 원칙을 밝힘으로써 사람을 의지하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주관하게 하는, 사람을 따라 또한 사람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주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실 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와 사역자는 돕는 사람일 뿐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도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요 또한 사역자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를 돕는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사람을 쫓아 믿음 생활하는지요. 목사에게 자신의 믿음을 맡기고 그 믿음을 주관케 하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그 결과의 끝이 파괴요, 또한 믿음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요. 좋은 목사와 좋은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이지만 그러한 사역자가, 목사가 우리의 믿음을 주관케 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국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온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큰 강추위가 와서 하나님 이 추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우리 이웃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순례길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과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참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모두 응답받는 복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